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찬양 율동곡을 준비했는데요. 섬에 높이 들고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율동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크신 주께 찬양합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끝방에 서 있으신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방에 서 신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근방에 서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율동으로 찬양하니까 힘이 나시지요? 우리 오늘 지금은 이제 꽃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수요 기도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강현호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수요 기도회를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가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강현원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또 3일 동안의 주일까지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힘 있는 말씀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황폐해진 경제와 사회,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5월이 시작되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확진자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안정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살펴주시고 돌아봐 주셔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확진자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월이 시작되며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임 가운데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그 안전 지침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리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시기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국민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국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본을 보이며 이 시기를 안정되이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질서 있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우리들이 주의 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전에 모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함께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한적이나마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이 마음들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교회가 온전히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모이는 그리스도인들 동역자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제한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제한적인 가운데 제한적인 공간이지만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서로 협조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가슴 우리 마음에 심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아버지는 말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강현우 목사님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술을 떼어나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낼 때 온 국민이 코로나 확산 방지 지침을 잘 준수하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에 모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한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지만 그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현우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하는 선후배 신학생들이 모여서 잠시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 울상인 친구가 있어서 교수님이 무슨 일이냐, 걱정했느냐 물었는데 이 후배 목사님 아버님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년이 돼 은퇴를 하셨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 할 일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한국 남자이기에 가족들에게는 큰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십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찾는 곳 많아. 그런데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데 가만히 보니 동네 뒷산에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만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남편이 이렇게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된 어머니, 아들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합니다. 은퇴할 거 뻔히 알면서도 준비 하나도 안 하더니 이제 일을 어쩌면 좋니? 이 문제는 한 어르신의 사소한 일상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일상의 흔들림은 한 가정의 근심의 문제로 자라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자녀들의 걱정 때문에, 학업 때문에, 사랑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흔들림은 삶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에도 많은 흔들리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죠. 삶은 믿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건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직장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교우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대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문제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며, 이렇게 코로나가 이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각 가정에서 신앙을 이어나가는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삶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신앙의 모습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하는 믿음의 깊은 곳까지 흔들어 버리게 되는 일상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법이,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의 법이,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헬라의 철학이 이들의 삶의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교회는 성도의 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문제 가운데에 어떠한 권면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골로새서의 삶의 자리가 이러한데, 상황을 만나서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철학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들의 믿음의 자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서의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한 믿음의 흔들림, 흔들리는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곳의 이 울림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도대체 나의 신앙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견고한 믿음을 또한 위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가장 먼저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먼저는 우리 흔들리는 믿음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아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가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와 가르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흔들리고, 이제 믿기 시작하니 얼마 안 된 이들의 믿음이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자마자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장에 잘 드러났고, 우리 지난주 이영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방금 읽은 1절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가 왜 이렇게 힘씁니까? 그가 왜 이렇게 노력합니까? 2절의 말씀에 잘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뭘 위해서 그가 이렇게 노력합니까? 뭘 위해서 바로 그렇게 힘쓰고 기도합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로 인해 상처 입은 골로새 교인들의 위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겨 나누어진 그들을 교회가 하나 되어지도록 연합함을 위하여 바울은 힘쓴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하나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러한 신실한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선함을 선물하는 귀한 사역자로 다가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대학원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님이 영화 1917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모든 통신망이 파괴된 상황 속에서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라는 두 군인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함정에 빠진 영국군 부대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에게
병사 1600명과 그리고 이들의 형이 구하기 위한 전쟁 한복판에서의 사투가 이어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멈추는 순간에 자신의 형이 그리고 아군 병사 1600명의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보다는 영화의 표현이 생생하기 때문에 우리 잠시 영화 홍보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In your own time, gentlemen. Must be something big if the General's here. You have a brother in the 2nd Battalion. Yes, sir. They're walking into a trap. Your orders are to deliver a message calling off tomorrow morning's attack. 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We've got orders to cross here. That is the German front line. If we're not clever about this, no one will get to your brother. I will. Last man standing. I'm going to see my father. We need to keep moving. Come on! I'm going. We can't possibly make it that way, man. You bloody insane! Why in God's name did you have to choose me? Stay, please. If you don't get there in time, we will lose 1,600 men. Your brother among them. Good luck. 달려가는 이 병사의 제 다리와 함께 달리는 듯하였습니다. 영화가 깊이 와닿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함께 나누고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며 도전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아마도 우리의 달려갈 길은 이들의 다름질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말씀이 멈춥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한 영혼이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멈추면 한 영혼은 그렇게 죽어가게 됩니다. 목사님들, 멈추지 마십시오. 본문 가운데 바울에서도 같은 향기를 맡았습니다. 아니, 더 진한 향기가 풍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굴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수고를 감내하며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길을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 저도 이 길을 달려갈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길 건너가는 그 길 가운데에 이 다름질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 한 사람이 잘 세워나가는 것 누구에게 복일까요? 물론 목회자 자신에게 큰 일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 저의 마음이 한 주 동안 어깨가 마음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항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꼴을 준비해서 먹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가는 길 험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 다름질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 이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받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본문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정체를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이들이 활동하며 성도들을 속이려 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뭘 가지고 속입니까? 바로 교묘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교묘한 말은 당시에 많이 사용하던 설득하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이 설득의 기술에 나타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혹하게 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이 바로 이 교묘하다라는 말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창한 말로, 사람의 사상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통해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세상의 이런 학문과 철학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서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설득하여 교인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자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상과 철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따른다, 선한 행위와 믿음이 같다라는 행위 구원론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이 시대의 현대 사상의 흐름도 한몫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심을 이용하여 저기 가면 성경 공부 잘 가르치더라 끼워내기도 하고, 대학과 학원 가운데서는 영어 스터디로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하며 신천지들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들어 꿰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바쁜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양, 우리의 은혜가 은혜가 내 계산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며 헌신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다 그렇게 삽니다 라고 하며 세상의 사상이 교회의 그것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교묘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며 교회를 위로하며 권면하는데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확신 가운데 지켜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화려한 언어의 기술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체험이 널려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고침의 위로가 우리들을 혹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지 정말로 우리 믿음의 자리를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성도들은 이것에 혹해서 이리저리 그것에 하나님의 진실이 다 묻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 열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자신이 볼 수 없었던, 골로새 교회 자신들이 볼 수 없었던 이 믿음 누가 봅니까? 바울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음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믿음은 결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거짓과 교묘한 말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중심과 출발선을 자꾸 나 자신에게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꾸 믿음에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다 이 믿음의 시작을 나 자신에게 출발하다 보니 무너지고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까지 의심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에 너무 시선을 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주님에서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을 통해서
더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선한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잘 지켜내요. 나의 눈을 나 자신에게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두신 그 하나님께 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실력을 쌓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신 믿음을 확인하는 일과 더불어 이 믿음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려고 분투하고 내 삶에서 애쓰는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매일 아침 이것을 확인받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들은 선택을 합니다. 시절을 주로 섬겨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너희의 주로 섬겨갈 것이냐. 시절을 주로 섬기면 편하죠. 여기도 저기도 다 그러한 똑같은 이들로 널려 있으니 살아가기도 편하고 생활에 조금 편리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이들의 주로 고백한다면 이들의 삶은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이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를 주로 섬겨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머물도록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세움받는 연습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 훈련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오늘 어떤 수고와 어떤 연습을 하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많은 성도님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니 내 믿음이 금방 어떤 것인지 목사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부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혜의 회심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장인 일상에서 구현해내기에는 묵묵히 감당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니 금방 우리의 믿음이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쟁이 오면,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는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말씀의 자리 앞에 서십시오. 더 많은 신앙의 훈련을 인내로 감당해 가십시오.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점심,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움을 받고, 그리할 때에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냉이꽃 한 송이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제 속에서 거듭난 것들이 모여 논둑 밭둑 비로소 따뜻하게 합니다. 참나무 어린잎 하나도 제 속에서 거듭납니다.
제 속에서 저를 이기고 거듭난 것들이 모여 차량 산맥 밑에서 끝까지 봄이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거듭납니다. 저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모여 이 세상을 아직 희망이게 합니다. 옛날에는 매화나 목련, 벚꽃이 아니라 냉이꽃이 피는 것을 보고 봄을 반겼다 합니다. 왜요? 식량이 달랑달랑해져 가는 때 꽃이 반가운 게 아니라 냉이나 쑥과 같은 식량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이들에게는 봄 소식, 바로 생명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에 풀을 뜯으러 갑니다. 냉이가 피면 이들은 생명의 살아남과 동시에 인생의 봄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직장에서 묵묵히 일을 감당해 나는 것, 그 일은 마치 냉이가 재 속에서 거듭나 봄을 안에는 것과 같다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냉이가 핀다고 봄을 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벚꽃에 매료되고 화려한 봄꽃에 더 봄의 기운이 풍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냉이가 꽃 피우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한 끼 식량을 얻어가 봄의 내음을 맡으려는 많은 이들이 봄을 그냥 지나쳐 버리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맡겨진 이 사역의 자리, 그것은 봄꽃처럼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 자리, 벚꽃처럼 라일락처럼 향기롭지만은 않습니다.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들의꽃처럼 수려하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의 인내는 한철 예쁘다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듯 우리 가난하고 흔들리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만족을 주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간다는 그런 귀한 사역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온 세상은 비로소 봄이 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귀한 진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새롭고 회중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새로울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긴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오셨듯이 이제 앞으로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감내하며 내 안에 믿음의 견고함을 쌓아나가는 귀한 성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묵묵히 감내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은혜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이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통해 우리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내게 믿음 주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의 목회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들의 수고 헌신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자리, 아버지 고백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영광의 강구하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우며 섬겨가는 모든 부격자들 하나님 지혜와 은혜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살게 자리 펼쳐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반석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견고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믿음 내가 자신하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약하여지고 쓰러져가는 아버지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오직 내게 주신 아버지 믿음 허락까지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 연약한 지혜를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신 하늘의 그 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것 맡겨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이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를 꾀하려 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모다 멀리 내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여지기 위하여 묵묵히 아버지 이 시간에 필요함을 알고 연단과 연습과 이 수고와 헌신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자리 아버지 믿음 훈련하는 자리 우리가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이 모든 것들 주님 가운데서 아주 날마다 우리 스스로 감사함으로 고백될 수 있는 주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 믿음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잠실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이제 만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만나는 자리를 기대하며 또 남은 시간 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잠실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월 3일부터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가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으로 동시에 같이 드려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우리 예배에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코로나 대응 지침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그 자리를 배정을 했습니다. 표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요. 그래서 여기 앉아주세요 라는 표시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소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오실 때에는 한 번에 다 모일 수는 없고요. 저희가 1부 예배 때는 자유롭게 오실 수가 있지만 2부는 1교구, 3부는 2교구, 그리고 4부는 3교구와 청년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당이 다 오시게 되면 협소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주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구를 꼭 지켜주시고 피치 못해서 예배 시간에 교구를 떠나서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 자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마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구가 해당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는 당분간 계속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외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는 매일 아침 묵상과 저녁 119 중보 기도로 지금같이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되고자 합니다. 유아 세례 및 세례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5월 10일과 5월 17일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이 있겠고요. 문답은 5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신청은 김승환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례식은 24일 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저희가 5월달 가정의 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구역장님들 통해서 주보를 받아보셨을 터인데 주보 안쪽에 저희가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시고 5월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예언서 말씀 통독 완독하신 분들 소정의 상품을 이번 주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독하신 분들 오셔서 꼭 찾아가시고요. 혹 이번 주 못 오시더라도 저희 교육자들한테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모이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 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9주 동안 저희가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예배당을 청소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날 오전 10시까지 4에서 8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2명씩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담당자들 보내주셔서 우리 같이 토요일날 청소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을 깨끗하게 우리 성도님들 맞이하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토요일날을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자라는 믿음을 갖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